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지켜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누워서 노! 바른 자세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두 번째, 잠옷 노!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세 번째, 핸드폰 노! 성경책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예배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딴짓 노!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앞으로 예배를 드릴 때 이 네 가지를 꼭 주의해서 예배를 잘 드리는 우리 멋진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녕.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 반가워요.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는 주님의 어린이에요 하고 찬양으로 멋지게 선포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 새누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우리 이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안녕하세요. 새누리 지부 초등부 친구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기뻐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못 보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가워요. 자, 지금은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자, 기도 자세 보여주세요. 두 손을 꼭 모으고 눈을 감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예배를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말씀을 듣고 또 우리 삶에 변화가 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깊게 생각하며 또한 되뇌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집에 비록 머물러 있지만 항상 주님 처소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튼튼히 하여서 주님 말씀대로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 새번역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 말씀 아멘. 오늘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요즘 같은 날 부모님과 또 자녀들이 한 공간 안에 오랫동안 있을 때 특히 갓난아기들이 신생아들이 시도 때도 없이 울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면요, 부모님 마음은 어떨까요? 부모님은요, 많이 힘들고 지치고 괴로울 거예요. 그렇지만 그 울고 있는 갓난아기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갓난아기는요, 우는 게 당연해요. 그리고 울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갓난아기들이 우는 건요, 본능이죠. 그리고 살기 위해서 막 우는 겁니다. 갓난아기가 우는 것처럼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 옆에 꼭 붙어서 살아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 옆에 꼭 붙어야 합니다. 만약에 시도 때도 없이 예수님 옆에 꽉 붙어 있으면 예수님은 그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오히려 예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도 전에 너희들은 내 옆에 항상 붙어 있어라.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까 내 옆에 붙어 있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새누리 친구들, 여러분들은 가지니까 가지의 모습처럼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 가지의 모습? 그럼 여러분, 가지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 그건 어떠한 모습일까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의 모습 첫 번째는요, 나무에 꼭 붙어 있는 모습을 이야기해요. 가지는요, 나무에 꼭 붙어 있죠. 우리 성경 말씀, 오늘 읽진 않았지만 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여러분, 나무를 잘 보면요,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잎사귀가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가지가 있죠. 그 가지는요, 나무 줄기에 꼭 붙어서 자라고 있습니다. 많은 영양분들을 공급받고 가지가 성장을 하게 되죠.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보니까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 옆에 꼭 붙어서 살고 있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사님이 여러분 나이대에 지금은 요즘 영화들은 그렇게 나오지 않지만 전도사님이 몇십 년 전에 여러분 나이대에 중국 영화를 보면요, 굉장히 뻔한 스토리들이 많이 나왔어요. 어떤 이야기인지 여러분들도 감이 올 거예요. 화창한 오후에 정말 평화로운 날 가족끼리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악당이 쳐들어옵니다. 아버지의 원수들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를요, 괴롭힙니다. 그리고 끌고 나가고요, 그 어린 주인공이 보는 앞에서 부모님을 죽여버립니다. 근데 꼭 악당은요, 이 어린 주인공을 살려줘요. 근데 이 어린 주인공은 지금 힘이 당장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엄청난 무술과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부님을 찾으러 떠납니다. 이 사부님 밑에서요, 1년, 5년, 10년 동안 무술을 배워요. 그리고 10년 뒤, 두둥, 악당과 만나기 시작했어요. 악당은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누구였더라? 너 그때 옛날에 내가 괴롭혔던 그 아빠 아들이구나. 하하하하 막 비웃어요. 그때 이 성장한 주인공은요, 멋지게 무술을 통해서요, 그 악당을 무찌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꼭 엔딩 장면이 뭔지 알아요? 아빠를 회상하면서 아빠, 제가 원수를 갚았어요 라고 영화가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어린 주인공이 훈련이 어렵고 너무 견디기 힘들고 괴롭다고 해서요, 그 사부님을 떠날 수는 없었어요. 왜요? 사부님으로부터 무술을 전수받아야 그 악당 아빠의 복수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중간중간 훈련 모습을 보면요, 이게 훈련 같지도 않은 모습들이 나타나요. 뭐 제대로 권투나
어떤 손발을 쓰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들었다 놨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심부름을 시키는 것 같아요. 사부님이 나를 그냥 종부리듯이 심부름 시키는 것 같아 라고 의심할 때도 있어요. 이게 과연 훈련이 될까? 라는 말이죠. 만약에 사부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다면 중간에 뛰쳐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가지고요, 포도나무 옆에 꼭 붙어 있어야만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그 힘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나무에서 잘려져 나온 가지를 볼까요? 이 가지는요, 지금은 괜찮지만 잎사귀가 푸르고 열매도 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잎사귀는 떨어지고 이 나무는 죽은 가지로 변하게 될 거예요. 이러한 가지는요, 결국에는 불구덩이에 던져서 아무 쓸모없는 가지로 전락돼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줄기로부터 떨어져 나온다면 우리는 더 이상 생명력을 보장받지 못하고 죽은 상태로 지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가지에 포도나무가 붙어 있다라는 말은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요, 내 마음 가운데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나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삼아주세요.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라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놀고 싶죠. 쉬는 날이잖아요. 근데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옵니다.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죠. 그리고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면서 행동하는 것. 어떤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내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라는 것을 통해 예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모습. 이것이 믿음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붙어서 사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하님이 여러분 나이 때에 정말로 전하님도 예수님과 꼭 붙어 있고 싶어서 했던 행동이 하나 있어요. 지금 기억이 나는데 뭐였냐면 자기 전에 5분 넘어도 되지만 5분 정도 기도하고 잤던 그런 기억이 나요. 너무나도 힘들고 답답하기도 하고 너무나도 지쳐서 쓰러지고 싶을 때도 자기 전에 반드시 5분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예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리고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내일도 주님이 주신 하루를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심지어 여행을 가서 장소가 바뀌어도요,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우리 친구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을 위로해 주시고 전도사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알고 있었고 그 믿음을 보였기 때문이죠. 내 힘으로 안 될 때, 우리 친구들의 계획대로 안 될 때, 그때 또 나의 생각이 빗나갈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꼭 붙어서 사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지의 모습을 보니까요, 줄기에 나무에 꼭 붙어있는 모습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무슨 모습이라고요? 열매 맺는 모습이요. 우리 친구들 포도나무나 배나무, 사과나무 본 적 있죠? 근데 처음에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앙상한 가지와 좀 얇은 줄기와 이게 뭔지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 때쯤은요, 풍성한 나무로 자라나게 되죠. 가지에서 맛있게 열매를 맺으려면요, 포도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날씨도 기후도 영향을 받아서 귀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맛있는 열매를 맺게 돼요. 우리 지금 여기 있는 포도처럼요, 맛있는 열매를 맺히는데 저는 한번 먹어볼게요. 얼마나 맛있는 열매 맺었는지. 이건 좀 쉬어요. 한 번만 더 먹어. 이게 좀 맛있는 열매 같아요. 여러분, 적어도 이 정도 달콤한 열매를 우리 친구들이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귀한 열매를 그러면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책 보면서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들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처럼 나타날 때 그때 비로소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에요. 이 열매는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모든 일을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열매 맺는 것, 이게 과연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가지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는 이 작업이 쉬운 일일까요? 실제로 포도나무를, 포도 열매를 수확하기 전에는요, 한 겨울에서 봄에 씨앗을 심습니다. 땅에 심고, 여름 때쯤에요, 한 8, 9월 달, 한 10달 동안요, 견디고 힘든 일을 감수하면서 경험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 포도나무는요, 갈대와 같이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요, 꽃밭처럼 화려하게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도 못해요. 그리고 견디고 인내의 시간을 겪어서 많은 열매들을 맺혔을 때요, 그 열매를 보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빨리 그 열매를 잘라서 다른 사람에게 갖다 주는 그러한 수모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인내하고 참지 않으면요, 포도나무 열매를 볼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새누리 친구 여러분, 우리 친구들의 삶도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견디고 또 결국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그러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께 공경하고 매일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그것이 바로 귀한 열매를 맺고 사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가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요, 예수님께서 12절 말씀의 그 의도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15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이 12절 말씀이에요.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그 사랑을 우리 친구들도 보여라. 여러분,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그 사랑을 우리 친구들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꼭 붙어서 사는 것, 때로는 우리 마음대로 안 되고 계획대로 안 되고요, 심지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답답하고 이제 그만 좀 해주세요라고 불평할 수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것 시들시들해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도요, 점점 잊혀져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내 옆에 있어라, 나에게 꼭 붙어 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요,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그 모습들을 널리 나타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진짜 의미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요, 절대로 가지를 싹둑 자르지 않습니다. 가지의 모습처럼 예수님 옆에 꼭 붙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 사랑의 열매로, 풍성한 열매로, 귀한 열매로 많은 사람들에게 열매의 달콤함을 맛보여주면서 사는, 결국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사는 우리 새누리 친구들, 그리고 가정, 부모님들, 우리 새누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손 모으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의 모습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 뜻대로 계획대로 되지 못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세요. 그래서 사랑의 열매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는 너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나 홀로 뿔뿔이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읽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아멘.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 아멘. 내가 전에 받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으니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 아멘.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아멘. 너는 너 유아유치부 친구들에게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1, 2, 3, 4월 말씀 중에 암송할 수 있는 말씀을 영상으로 찍어서 공훈이 전도사님에게 보내주세요. 주중에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드린 모습이 담긴 사진이나 영상도 매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등부 친구들에게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예배를 잘 드렸나요? 예배드린 사진과 영상을 계속 찍어서 보내주시고, 조금 아쉬운 거는 우리 친구들, 많은 친구들이 보내주는 게 아니라 몇 명만, 보내는 친구만 보내는 것 같아요. 우리 처음 보내는 친구들도 용기를 내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꼭 전도사님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번 주도 미션이 있습니다. 초등부 미션. 오늘은 암송 구절이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재미있게 지냈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세요. 가족들과 예배드린 모습도 좋고요. 여행 간 거, 논 거 여러 가지 있으니까 가족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을 사진으로 또는 영상으로 찍어서 전도사님에게 보내주세요.
그 친구들을 선별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참여할 거죠? 그럼 이번 주도 승리하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